예전에 제가 고향에 갔을 때만 해도 제 고향 창녕 논에는 전부 마늘로 가득했었죠. 어제 다시 가봤더니 어제는 농가마다 외국인 근로자들을 불러서 마늘을 캐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이게 겨울이면 빈 논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뭐 온 겨울이면 온 논에 전부 마늘로 꽉 들어 차 있습니다. 어, 그때만 해도 양파를 많이 심었는데 이제는 양파 대신에 이 마늘이 완전 대세를 이루고 있었고 집집마다 그 많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가고 그 빈자리를 외국인 근로자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 사람이라고는요. 대농의 주인만 남아 있고 그 주인은 농기계 운전만 하고 나머지 밭에서 허리 숙여 일하시는 분들은 전부 외국인 근로자이더라고요. 전부 예전에는 저의 성과 같은 일가들이 집성촌을 이루고 살았지만 이제는 같은 성이라고는 불과 몇 집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살고 있는 봉화만 해도 그래도 한국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은데 제 고향 땅에는 이제는 외국인 근로자들만 남아 일하는 그런 동네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인지 외국인지. 고향에 갈 때마다 농가 밭에는 정말 친척들과 오래 살았던 동네 어른들이 대세를 이루었는데 이제 농가 밭은 이미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죠. 그러니 자연이 고향 땅이라고 하지만은 이 땅에서의 고향이라는 것은 점점 갈수록 무색해지고 내 영혼의 고향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것만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고향 땅이라도 가서 거기에 가서 아는 분들이 많으면 고향 땅을 그래도 밟고 온 향취라도 있고 힐링이 될 것 같은데 이제는 정말 나의 살던 고향은 이 노래가 정말 무색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육신의 고향을 찾는 것보다도 영혼의 고향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만나게 해 주신 분들과 교제하며 이웃의 정을 나누는 것만이 정답이고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곳 임기가 저 고향 땅보다도 더 고향 땅 같은 땅이 되고 말았으니 가까이 계신 분, 동네 분들 신앙생활 하시건 안 하시건 간에 전부 한 분 한 분이 오늘 새벽에 생각해 보니 참 이분들이 고마운 그런 소중한 존재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으로 가득해진 고향 땅을 다녀왔더니 이곳에 지금 계신 분들이 제 삶에 얼마나 소중한 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은 피곤해도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만이 그 말씀으로 무장되어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써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오늘도 국도 새벽에 본당으로 나왔죠. 신약을 제가 12일째 읽다 보니 이제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끝이 나고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 고난 당하는 순환 당하는 상황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그때의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하되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여기 그때라는 것은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그 앞에 6절로 가보면 베다니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셨을 때 바로 그때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셨을 때에 한 여인이 아주 귀한 향유 옥합을 부었던 사건이 있었죠. 자, 지금 다른 제자들은 전부 예수님과 함께 베다니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가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만 보면 잘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 가지고 유다의 동선이 지금 어디로 갔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한 게요.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몇 곳을 보다 보면요. 마치 지금 현대 수사를 할 때에 피의자의 행방을 찾을 때에 뭘 봅니까? CCTV 동선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CCTV 동선을 보면요.
범죄자가 아무리 잘 숨어도요. 다 CCTV만 넘겨보면 이 사람이 어디로 숨고 어디로 피난 가고 어디에 수차를 타고 그런 게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금방 찾아내듯이 사복음서를 비교해 보면요. 유다가 어디로 갔느냐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에게 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아닌 이 누가복음의 누가는요. 22장 4절에서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경비 대장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갔던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베다니에 있을 때 유다는 혼자 이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갔던 거죠. 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한 3km 정도의 거리인데 거기에서 유다가 대제사장을 만나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예수를 넘겨주리니 얼마를 줄래? 이 이야기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줄 테니 돈을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대제사장들은 유다의 이 요구에 흔쾌히 응답을 하고 당시 노동자의 한 달치 월급에 해당되는 은 30을 달아주었던 것입니다. 그들만의 계약이 성립이 된 거죠. 당시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며 병자들을 고치며 가르치시며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을 겨우 노동자의 한 달치 월급만을 받고 예수님 넘겼다는 것, 좀 이건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마태는 오늘 16절에서 그가 그때에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렇게만 기록해 놓았는데 유다가 진짜 여러분 은 30이라는 돈, 노동자의 한 달치 월급 그 돈이 탐이 나서 예수를 넘겨 주려고 한 것일까요? 그러나 누가복음에 보면요.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그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은 단지 은 30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돈이 목적이었다면 겨우 노동자의 한 달치 월급만을 요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뭐한 달치 월급이라 그러면 뭐 일당을 20만 원이다 치면 30만 원 채도 얼마 되지 않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뭐 그러면 아니 예수님을 팔려면 저도 몇 억을 내놔라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돈으로 환산해봐도 은 30을 자기는요 그 돈을 받고도 전혀 한 푼도 사용을 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누가는요 어떻게 표현했냐면 사탄이 들어가니요. 사람 이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명분도 없는 짓을 하고 마는 겁니다. 당시 노동자의 한 달치 월급 그거 받고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면요. 한 장 넘겨서 보시면요. 그때의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제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그랬습니다. 자기는 한 푼도 쓰지 않고 도로 갖다 주며 그리고 27장 5절에 보면 유다는 어떻게 끝이 납니까?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랬습니다. 유다는 자살하기 직전에 바로 자기가 받은 돈을 도로 갖다 주며 자기는 그 돈 갖다 주고 이렇게 목매어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은 돈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 생각을 했을까요? 역시나 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정답을 찾아가는 길이 보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옥합을 깨뜨리는 그래서 향유를 부음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행동과 그리고 이 17절부터는요. 마지막 만찬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여인이 옥합을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과 그리고 마지막 만찬 사이에
끼어 있는 본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는 세 번이나 이어지는 순환 예고를 들었던 한 사람이고, 한 여인이 항유 옥합을 부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은 내 장래를 위함이라고 그렇게 오늘 이 26장 12절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장래에 대한 말씀을 듣고는 유다는 실망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메시아에 대한 환상을 접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이 문제를 돈이라는 문제로 접근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 문제를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을 영적인 문제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랬습니다. 자, 이 유다의 배후에는 사단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흔히 요즘 하는 말이요. 자, 보시면 자식이 여럿이 있으면 그 중에 하나는 꼭 오토바이 타는 애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우스갯소리로 하는데요. 참 이게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도 이렇게 오토바이 타는 애가 있는 거예요. 참 이게 자녀 문제로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마음 아파하는 경우가 많은데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탄이 들어가니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이랬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거나 사탄이 들어와 의심병에 걸리니 그가 예수님의 제자라도 열둘 중에 한 명인 사람이라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 되고 마는 거죠. 자, 그렇게 열심이었던 한국 교회가 경제 성장이라는 사탄이 들어왔습니다. 그리하여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는 세대가 되어버렸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교회가 되고 말았죠. 영적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말았던 것이죠. 원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한 인식이 되지 못했으니 주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는 좌편에 앉혀달라 그러고 하나는 우편에 앉혀달라는 이런 공식이, 이런 생뚱맞은 공식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복음을 만나면 우편 좌편이 아니라 주님 제가 섬기는 편에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머뭇거릴 때에 유다의 경우처럼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스개 이야기이지만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신다. 구름 타고 재림하신다. 그리고 사탄은 뭐 타고 온다고요? 틈을 타고 들어온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틈을 주지 않으려는 그런 성도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요. 기도로 깨어 있는 것, 그러면서 이웃과 더불어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것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고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몸은 이제 어제 멀리 갔다 와서 피곤하지만, 또 화물차를 타고 무거운 포크레인을 싣고 다녀오니 피곤하지만, 그래도 오늘 새벽에 고향 땅이라고 다녀왔지만은 고향이 아니라 내가 머물고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살게 해주신, 참 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까지 내게 살게 해주신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살게 해주신 동네라고 생각해 보니요, 이게 피곤해도 이 동네에서 그래도 복음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이런 결단을, 이런 마음을 다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요, 오늘도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복음적인 삶을 아름답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손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얼마 줄래 하면서 예수님을 넘겨줄 방도를 찾고 있는 이 본문. 주님, 우리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는다면 주님의 제자 중 하나처럼 좌편에 우편에 앉혀 달라고 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주의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게 해주시고, 주님, 복음적인 마음과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이야기를 써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언젠가는 우리 이 마을도 외국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정말 그동안 알고 지냈던, 가까이 지냈던 한 분 한 분이 인생의 연수에 따라 하나님 부름을 받고 떠나갈 때에 다음 세대가, 이 동네의 다음 세대가 어떻게 채워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며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임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다음 세대에 영적인 바통을 넘겨줄 수 있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영적으로 하나님 신앙의 좋은 전통이 유전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틈을 주지 않고 피곤해도 깨어 기도하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복된 성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 우리가 살고 있는 봉화 땅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봉화의 영적인 운동이, 영적인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20, 30년 전의 한국 교회에 그러한 은혜가 하나님 이 땅에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납니다. 12 중에 하나가 예수를 팔았는데, 주님, 우리 가운데는 또 우리가 신앙생활, 지금은 예배당에 나와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만 우리 중에 한 사람인들 누가 이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것 외에는, 사모하는, 간절히 사모하는 것 외에는 어떤 길이 있는 게 아니고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 오늘도 깨어서 기도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준비 잘하는, 이제는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하루하루 이 땅에서 복음을 가진 자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몸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복된 성도의 남은 그 인생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임기교회가 늘 깨어서 기도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기도를 회복하고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며 하나님 앞에 늘 설 준비 잘하는 지혜로운 5 처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피곤한 육신에 새 힘을 더해주시고 단잠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